한국 시간으로 3월 27일 오전에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신춘호 농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언급한 대로 이분은 은둔의 경영자입니다. 은둔의 경영자. 웬만하면 자기를 이 언론에 나타내지 않는 분이세요. 1965년 이 롯데 공업을 세우고 처음으로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65년에. 그런데 큰 형님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이 롯데라는 상호명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 공업이라는 이제 상호명을 쓰지 못해서 신춘호 회장은 1978년 사명을 회사의 이름을 농부의 마음이란 뜻의 농심으로 바꾸고 독자적으로 라면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신춘호 회장은 소고기 육수로 만든 라면을 출시해서 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그 라면 이름이 농심라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농심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소고기 라면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농심라면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기생충으로 전 세계인이 알게 된 짜파구리. 여러분 짜파구리 뭔지 아시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이 너구리라는 이름의 라면을 1982년에 농심이 출시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문구, 여러분 너구리 하면 광고 문구 있죠? 오동통한 내 너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여러분 그거 뭐 다 아시잖아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이 광고 문구 또한 이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너구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지금 월마트 그리고 킹스슈퍼스 심지어 주유소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는 육개장 사발면을 1982년에 또 출시를 합니다. 이어서 1983년에는 여러분 뭐 다 아는 라면이죠. 안성탕면을 그리고 1984년에는 짜파게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짜파게티라는 이름은 짜장과 스파게티를 합친 말이에요. 이 또한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은 장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라면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신라면을 1986년에 출시를 합니다. 신라면은 한국에서 출시된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신라면은 해외에서도 최고의 라면 중에 하나로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미국 전역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 입점을 합니다. 전역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 입점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작년에는 미국 뉴욕타임즈가 뽑은 가장 맛있는 라면 그 11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1위가 신라면 블랙이에요. 그리고 11개 중에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서 4개가 그 최고의 라면에 선정이 됩니다. 신라면 블랙, 신라면 사발면, 그리고 신라면 건면, 그리고 짜파구리. 이렇게 4개의 농심 라면이 뉴욕 타임즈에서 작년에 뽑은 최고의 라면 11에 들어갑니다. 신라면의 이름 또한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인 매울신을 따서 신라면이라고 직접 장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광고 카피 있죠.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 광고 카피 또한 신 회장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당시 1986년에 신라면의 매운맛은 어떤 라면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면 출시를 앞두고 시제품을 맛보던 이 농심의 개발팀에서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라면은 상품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우려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망할 거다. 하지만 신춘호 회장은 오히려 이 독특한 매운맛이 당시만 해도 천면일필적인 라면 시장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확신을 했고
이 신라면의 신제품의 출시를 밀어붙입니다. 이런 신춘호 회장의 라면을 향한 뚝심, 바로 그 뚝심 덕분에 지금의 신라면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라면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 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라면을 좋아했었는데, 저도 뭐 여러 종류의 라면을 먹어봤지만 지금도 유독 그 어렸을 때 먹은 라면 맛을 기억하는 것은 신라면입니다. 어린 시절 이 누님들과 밤에 잠 안 자고 새벽 1시, 막 2시에 끓여 먹었던 그 라면이 참 지금도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라면이었어요. 오직 라면을 향한 집념, 열정, 뚝심, 뭐 이와 비슷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라면을 향한 신춘호 회장의 외길이 이와 같은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개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랬는지 신춘호 회장은 처음 언급한 것처럼 은둔의 경영자로 불렸습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그 얼굴을 외부나 언론에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신년사도 50주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 신년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춘호 회장이 부러운 이유는 단지 그가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한 길, 라면이라는 한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흔들림이 당연히 있었겠죠. 사업하면 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중간에 넘어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러분 항상 정경유착이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정치자금 안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기업 망하게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국제상사.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 라면을 향한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신춘호 회장은 라면이라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 완주합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춘호 회장은 알고 있었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춘호 회장을 부러워하고 기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춘호 회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별세한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과 같은 가사와 같은 인생과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숙생이란 곡의 가사가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춘호 회장이 걸어갔던 라면을 향한 뚜렷한 길보다는 나그네처럼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 힘들지만 진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가끔 우리가 몸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그 아픔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게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힘들죠. 어느 날 불현듯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리고 난 지금 또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특별히 이민생활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불현듯,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현듯 주변에 있는 게 다 그냥 낯설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 신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신발을 벗어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미국 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신발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저는 낯설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한국은 신발장이 다 있어서 정리를 다 해놓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면 가끔 난처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신발을 밖에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야 이런 난처함이 있어요. 가끔 그런 난처함이. 낯설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특별히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찾아오는 이와 같은 물음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것 같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종차별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총기 난사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정을 하늘의 천사를 소환하여 모두 몰아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된 이방인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 이제 곧 영광의 구름이 예루살렘을 가득 덮을 것이고 승리의 나팔 소리가 온 하늘에서 들려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옷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옷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겉옷은 단순히 멋이나 추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겉옷은 자신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밤이 되면 이들은 그것을 이불로 만들어서 덮고 자야만 합니다. 그 옷이 없다는 것은 덮을 이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가장 값진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곧 왕이 될 메시아 예수를 위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깔아둔 겉옷과 나뭇가지 위를 나귀에 앉으신 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다른 사람들이 제발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이들은 외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신 낙이 바로 옆에서 마치 개선 장군인 양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은 왕이 된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여겼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자신들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며칠 뒤면 자신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모두 보상받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3년 반의 그 시간이, 그 헌신이, 그 수고가 낫승이 될까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제 곧 6월절이 찾아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생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금요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자신의 두 눈 앞에서 잡히십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세력입니다. 그 앞에서, 그 가장 앞에는 자신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서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부합되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가 행할 것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자신이 이제 시작했으니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 그들 다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개국 공신 1등 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종을 치유해 주시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포박할 때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설마 마치 삼손처럼 포승줄을 태워서 끊으시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포박당하셨고 그들의 손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등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망치다 한참을 뛰다가 제자들은 멈췄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뭘 해야 하나? 지금까지 난 무엇을 했는가? 나 또한 잡으러 올 수 있으니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야 하는 것인가? 만 가지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더욱 제자들이 힘든 이유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던 허탈감과 상실감, 그것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뛰어간 곳, 그들은 소망을 잡고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 그 자정의 어두운 시간 가운데 횃불이 있는 곳에 반대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부터 반대로 뛰어갑니다. 더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방향 없이 뛰어갔습니다. 목표도 없이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희망, 기대를 상실한 채 그저 막역히 또 다른 희망, 또 다른 기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불안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전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찬 후회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는 살기 위한 희망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이 한참을 뛰어가서 그들이 멈춘 그 자리는
절망이었고 어둠이었고 낭망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 오직 예수님께서 산 소망, 리빙 호프이심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거기에는 어떠한 리빙 호프, 산 소망도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 그들의 끝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서로 치고받고 서로 핥히고 그저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며 그 끝은 항상 똑같이 끝이 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산 소망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 간의 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종차별의 심각한 이유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인종차별이 심각한 이유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동양인 혐오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혐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종차별은 과거의 인종차별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휴스턴에서 뷰티샵을 하시는 한국 여자 사장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니 작정하고 거길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게 물건을 일부러 훼손시키고 나가달라고 하니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니 차로 위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 과연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 간의 배려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 간의 존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 간의 윤리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은 폭행을 가했던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은 폭행하지 않았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도 뉴스에서 카메라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겠어요? 왜 총기 사건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아틀란타 총기 사건 여전히 다투고 있는 거 뭐예요? 다투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혐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동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청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진 그 청년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의무이면서 특권인 것처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한 믿는 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체크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실은 내가 산소망을 전해야 되는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나는 산소망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는 이 리빙 호프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는 산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같은 방향에서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뒤에 서서 그를 진짜 쫓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여러분 산소망이 없다면, 내가 그 산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산소망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산소망을 주고 싶어도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이에게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 베드로만이 포박당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는 다른 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더 어두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복음을 정하는 성화 작가인 이효한 씨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성화를 보면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장의 캠퍼스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베드로의 옆에 있었던, 항상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참 빛인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모닥불 근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지해 그물이 끊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그림 속에, 성화 속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각에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의 안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리빙 호프, 산소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거짓 증인이 너무 많아서 증거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도 그것이 다 거짓말을 하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찾기가 힘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참된 누구인지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많은 거짓 증인들 중에서 진짜 증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안 했잖아.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들이 겪고 있는 이 인종차별 문제는 그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문제에 침묵했었던 아시아인들이 겪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인종차별을 내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애프로 아메리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사우스 아메리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침묵하는 것도 모자라서 입을 열어서 저주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장소, 같은 길 위에,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한 장의 도화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까이에 있었지만, 실상 그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잃어버린 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 예수님을 보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인 척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허울 뿐인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도 늘 나는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눈을 마주치면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내 눈이 그 눈을 볼 수 있는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 거리를 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냥 그 정도의 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가져가고 싶고 그런데 행여나 그 한 걸음을 가면 나도 내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서 그 한 걸음을 가면 내가 원치 않는 헌신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그 한 걸음을 넘어가면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그걸 무슨 말로 바꿔도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혹시 주변인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그게 내 모습이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통해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바로 그 여러분들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 소망을 진짜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큼이라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한 길을 간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한 길을 갔다라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뒤에서 쫓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주변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겉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그 한 걸음을 앞서가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그리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면 혹은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넘기로 결단합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여 예수이신 산소망이신 예수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